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33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 자연, 만상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사는 인류의 이 세상, 이 모든 인간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인류가 흘러가면서 지나간 과거는 역사가 되지요. 그래서 역사가 바로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류는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인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죽으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들은 마치 이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잘못된 그러한 이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깨져야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붙들고 사는 사람,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닫혀있는 문을 그냥 부수고 들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보내시고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역에 있는 같은 문화권은 전도라고 그러고 다른 타 문화권은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전도자를 통하여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전파하십니다. 전파하는 말씀, 전파하는 그 이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 그곳이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권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요,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전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과 불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죄 지어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이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믿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축복인 일인지 우리는 예배해드리면서 이 놓쳤던, 그리고 잊어버렸던 사실을 다시 되찾으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 우리가 볼 때 좋은 곳, 멋진 곳이 많고 여기저기 안 가본 곳 가보면 신기롭고, 또 사람들이 다 돈 벌라고 멋지고 좋은 곳은 관광 사업해서 사람들을 막 그렇게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광지에 가보면 멋지고 좋고 맛있고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곳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누려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 좋은 것들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 좋은 것들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 땅에 다 약속대로 이루시려고 먼저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 진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어디에까지 성취하셨냐면,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그 은혜로 성령으로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이 성취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찔림 당하시고 우롱과 조롱과 그 모든 비웃음을 다 당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처절하게 피를 쏟으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 당하셔야 우리에게 이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처절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하시면서까지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속사의 실행, 이 모든 것이 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존경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예배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찮아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찬양하는 것을 피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 등한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 앞에 우리가 너무나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렇게 이 사망하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3일 만에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고난, 죽으심, 부활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사랑,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헤아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수많은 축복들, 그리고 죽어서 멸망으로 갈 텐데 영원히 끝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영원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높여야만 은혜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합당히 예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고 특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슬금슬금 옛 버릇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옛 습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내가 삼시세끼 먹고 내 맘대로 살았어도 살았었는데 내가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부정적인 불신의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안 올라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딱 다져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경지에 딱 도달한 사람들에게도 또 교묘하게 악한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피곤으로, 어떤 때는 건강의 이유로, 어떤 때는 관계의 불화 때문에,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응답이 더디어져서 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에서 어떻게든지 흐트러 놓고 멀어지고 떨어지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이 간계인 것입니다. 간계는 간사한 계략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할 땐 피곤에 속는 거예요. 피곤을 이기고 기도해야지 하면은 피곤해. 그러면은 그 피곤 때문에 맞아, 내가 지금 피곤해. 그래서 내가 지금 쉬어야 돼. 이러면 이제 속는 거죠. 내 육신과 타협하는 것이고. 근데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더 능력과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축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놓치면은 또 이 공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쏟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하기 전에는 피곤해서 정말 기도하기 어려워서 정말 할 수 없이 했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멀쩡해지는 것,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때는 예배에도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날이 있고 또 예배드리기가 불편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못 가는 사람들, 근데 그걸 이기고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체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네, 이게 승리하는 체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체험. 또 핍박받는 사람들도 그래요. 막 가족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타협하느라고 안 가면은 내 육신은 그 핍박에서 좀 벗어나고 좀 집이 시끄럽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기는 것은 약합니다. 그런 핍박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는 건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으로 복음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든 이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가 많은,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데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그러한 체험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그 모든 능력과 기적은 바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약속된 은혜가 실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변해요. 세상은 아주 자꾸자꾸 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 이게 최신형이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얼마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는 것입니다. 차도 그렇고 뭐 만물이 다 그 자리에 있는 듯해도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이기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란 쉽지가 않죠. 세상 따라가려면,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렇게 세상에 동화돼서 가기 때문에 믿음은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모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 순수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러한 세속화된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생각, 내 주장, 이 나의 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언제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먹는 그 믿음 가운데만 생명과 진정한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좀 덜 발전하여도, 우리가 세상에 조금 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심을 간직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지 않게 하시고 뒤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원히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 먹고 영원히 건강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예수를 모시고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왜 아멘이 적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는 나이도 많고 제가 무슨 기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시켜 주셨을까? 나는 그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감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영혼을 다 전부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 없다, 내 자녀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면 주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담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믿음,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진실하신 말씀으로, 정직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물질도 축복해 주십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마음만 있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들여 믿음을 들여 열심을 들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모습은 약해도 내 처지는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장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과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만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르신다고 예수 믿어 함께 천국 가자고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 지인이든 친척이든 여러분 다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내가 전하여서 한 번이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이 땅에 언제인지 모르는 그러한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그러한 한시적인 생명인데 그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라도 더 말씀 듣고 예수님 이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천국의 그러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영혼이 건강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그렇게 살려하는 믿음 속에 분명히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진실하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진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그리고 복된 믿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건강도 주십니다. 부요함도 주십니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도 조성해 주십니다. 영육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받은 은혜와 함께 체험한 간증을 그렇게 전하면서 복된 소식을 전해내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